참 예수님, 오늘은 3월 2일 사순 제1주간 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속여서는 안 된다. 동족끼리 사기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이웃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품팔이꾼의 품삯을 다음 날 아침까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귀먹은 이에게 악담해서는 안 된다. 눈먼 이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가난한 이라고 두둔해서도 안 되고 세력 있는 이라고 우대해서도 안 된다. 너희 동족을 정의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너희는 중상하러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너희 이웃의 생명을 걸고 나서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동포에게 안갚음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자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히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일을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일을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레위기의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기준이자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맞닿는 생활을 하고자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느님의 계명도 서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제도들도 이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많은 율법과 규정들도 하느님의 거룩함에 맞게 살아가려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율법은 많은 경우에 부정적으로 표현됩니다.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구약의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릇된 것을 피하는 것으로 하느님을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달랐습니다. 마테오 복음이 전하는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준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작은 일을 일상 안에서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하느님을 바라보며 걷는 길은 그나마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계시는 하느님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최후 심판의 이야기는 우리의 눈이 저 높은 하늘을 향하기 전에 낮은 곳으로, 이웃에게로, 한 명의 작은 이에게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느님을 향하게 합니다. 일상에서 마주한 때로는 무심하게 지나친 그 하느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묵상을 접하면서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두 가지를 경험했는데 아주 오래전의 일이에요. 한
제가 20대 20살 초반 아주 그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험을 했냐면 비슷한 시기에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거쳐야 하는 동네 역에 내려서 전철역에 내려서 또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그 전철역에 내리면 굉장히 사람이 많은 곳이었는데, 버스 타는 길로 가다 보면은 꼭 어린 초등학생, 뭐 중학생 정도의 학생들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멘트도 굉장히 비슷했어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요, 차비가 모자라서 1,000원만 주세요. 늘 1,000원만 달라고 늘 손을 벌리는 아이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함께 가는 친구도 저 애들은 단골이다, 그리고 거짓으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저러니까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안하지만 잔돈이 없단다 하고 늘 지나치곤 했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한참 후에야 제가 천안 버스 터미널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터미널에서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음을 늦게 발견을 하게 됐어요. 저는 혼자였었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선뜻선뜻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겠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 난관을 어찌해야 되나 몰라서 그저 그 대합실에 넋놓고 버스표, 제가 집으로 돌아가야 할 버스표만 바라보고 앉아서 한두 시간을 계속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굳게 먹고 버스표를 티켓을 구하려고 하는 줄 서신 분 중에 어떤 군인 아저씨한테 제가 다가갔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버스비 좀 티켓 비용만 딱 빌려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한참 저를 부끄러움이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돈을 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그 티켓 비용보다 더 주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분 덕분에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때 제 행색은 뭐 진짜 조금 남루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행색이 아니었거든요. 친구를 만나고 오는 길이었나? 그래서 굉장히 멋도 부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돈을 좀 빌려달라니 참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아이에게도 정말 멀쩡해 보이지만 어쩌면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도움을 주지 않은 제가 굉장히 그때 아이에게 미안했고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돈을 빌린 그 경험을 한 후로는 앞으로 이런 경우 누구가 진짜 길거리에서 다급하게, 그게 비록 거짓말일지라도 도움을 청할 때는 꼭 들어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그런 비슷한 경우에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돈을 준 기억이 나요. 1,000원씩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줬던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하고 오늘 묵상을 하니까 그때가 떠오르는데, 가장 정말 작은 이, 도움이 필요한 나약한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묵상을 통해서 가장 작은 이에게 한 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든 도움이 필요하고 손을 내미는 이에게 손을 잡아주고 도움을 꼭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 그럴 거라 또 마음 다짐했습니다. 오늘 묵상 잘 해보시고요. 나는 과연
나에게 도움을 청한 사람에게 또 무심하게 굴었거나 모르는 척 했거나 손을 잡아주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깊이 반성해보고 또 앞으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구나 생각하고 꼭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또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